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황례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는 우리가 이미 읽은 제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과 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 것이 이제 실행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예언의 선포는 시리에 빠져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불러일으켰고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벽과 성전 재건 작업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가랴의 예언과 환상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면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의를 달지 말고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면서 그분의 하시는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실현하는 것에 대한 증인과 목격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가랴 3장으로 들어갑니다. 3장에서 스가랴는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은 네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스가랴에 있어서는 중요한 두 번째 자신의 예언서의 핵심적 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메시지 예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두 번째 주제는 다름 아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진행하느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다스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제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그를 고발하는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호수아가 죄를 범하였기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참 묘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인데 안타까운 것은 7절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의 윤리적이고 제의적인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탄의 고발은 일명 타당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에서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우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의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사탄은 바로 이 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재판 중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탄의 고소를 일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판결로 여호수아는 회복되고 백성들을 이끌어갈 제사장으로서의 자리를 확립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재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늘 응보적인 재판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이 응보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은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재판정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중요한 낱말은 바로 이겁니다. 은혜, 용서,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누가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을 찾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일까요? 흠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도자에 대하여 흠을 찾기도 하고 그 흠을 가지고 공격하며 끌어내리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흠이 없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재판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판정에서 흠없는 지도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 흠을 용서하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힘으로써 회복시켜 나갑니다.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최종의 지도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4절입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6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에 대하여 확신하면서 자신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항상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길에서 벗어남이 없는가를 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는지를 늘 물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오히려 성찰하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었어도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받은 사람입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여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될 것이다. 항상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도를 준행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스가랴가 경험한 네 번째 환상은 유대 나라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징조들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첫째는 완전한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참 통치자, 하나님의 종, 새싹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7 눈을 가진 수수께끼 같은 돌이 여호수아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돌에는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새싹과 같은 사람, 7 눈을 가진 돌, 그 돌에 쓰여 있는 글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밝은 미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새싹과 같은 하나님의 종의 출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싹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묵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새싹은 모든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옛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싹과 같은 지도자들이 있을까? 자신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도자, 낡은 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세계만을 고집하는 지도자들 가지고서는 새롭고 밝은 시대는 열리지 않습니다. 신선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이기적인 두터운 세계를 뚫고 나가는 새싹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묵은 생각에서 전혀 탈피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에게 답답함과 절망을 줍니다. 우리는 새싹과 같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새싹은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새싹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세계를 벗어나서 세계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새싹과 같은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 새싹과 같은 희망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희망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의 머무름입니다. 오늘의 묵상 단어입니다. 새싹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발견하고 지적하기 이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품어주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옛 세계를 벗어나서 새싹과 같은 푸른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낡은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신선하고 깨끗한 삶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열림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새싹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새싹의 느낌을 주고 있을까? 새싹과 같은 신선함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내가 벗어 던질 더러운 옷은 무엇이고 갈아입을 새 옷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오늘 더러운 옷들 중에서 한 가지를 버리는 실천을 해봅시다. 그리고 동시에 갈아입을 새 옷들 중에서 오늘 하나만 갈아입는 실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아멘.